우리가 성장, 그럼 외적인 성장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 외적인 성장이 있고 내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성장이 뭡니까? 내적인 성장, 내 신앙이 자라가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내적인 성장이란 것은 결국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걸 말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 문화는 정반대입니다. 내 속에 내가 더 자기 중심으로 세워지는, 에고가 살아나는 이런 쪽으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 속에 내 자아가 살고 내가 살아있다면 이 부분은 언젠가 다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새롭게, 이거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그럴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들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것을 핵심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첫째, 복음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복음의 핵심을 따져보면은, 첫째,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복음이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복음이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첫째는 죄인으로부터 출발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의 결과가 뭐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모든 죄인이다.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끝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이 사망, 나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살지만은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난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복음의 핵심은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네 번째는 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표현으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쳤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 죄값을 치르신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의 주인, 지금까지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어. 죄인된 내 속의 주인이 나면 그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내 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복된 소식은 내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나는 강고도 없고 예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있으신 분은 예수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복음의 핵심,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지금 자아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는 건, 진정한 은혜는 뭔 줄 압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 주인 대신, 나의 왕 대신 그분이 나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은혜 그러면은 내 자신, 내 자아 만족하면은 은혜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어떤가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만족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인은 강고도 없고, 내가 하나님 일하면서 내가 만족하면은 그게 다 된 줄 알아.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지는 않습니까? 이런다면 지금 이것이 어떤가 하면 에고이즘에 빠져있는 잘못된 신앙이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 있습니까? 내 마음 시원케 하느냐, 내 마음 기쁘게 하느냐, 여기에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 지금 예배의 대상 되신 그분이 만족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시대, 오늘 저는 왜 이 요나서를 준비했는가 하면은 이 시대를 어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 중심, 에고이즘에 빠져 있는 이런 시대,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영적으로 보면은 차라리 로마 시대보다 오히려 더 힘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와 비슷한 어떤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고 에고가 살아있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가서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그곳에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서 자기는 강구 듣고,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권대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가서 다 전합니다. 선지자들의 대부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유난히 요나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속에 자기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어떤가 하면은 그 말씀 자기가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요나야, 너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으면은 분명히 요나가 아멘 하고 가서 전했을 겁니다. 왜? 요나 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이 그거거든.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 성에. 니느웨 성은 그 당시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아람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적국이에요. 적국 수도. 아마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왜 니느웨 가서 전하라고 했을까? 요나가 생각합니다. 그냥 가서 전하라고 전하면 된대. 요나는 이 속에 자아가 살아있기,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딱 생각한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적국에 가서 좋은 소식 전하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지금 전하란 소식이 어떤가 하면은 회개하라, 40일 있으면은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너 죽는다는 소식이야. 지금도 보면은 교회에서 참 이 좋은 이야기 하기는 쉽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직한 어떤 회개하고 돌아오란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도 이 소리하기 힘든데 요나가 적국에 가서 당신들 40일 있으면 망한다 이 소리 전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나가 생각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가자마자 맞아 죽습니다. 아마 그게 죽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만약에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만약에 가서 그들에게 이 회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요나 마음이 썩 기분이 안 좋아. 왜? 적국이잖아. 하나님 멸망치 어차피 망하기를 바라겠는데 가서 괜히 자기가 전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오면은, 이거 참 그러잖아요. 이래도 요나 마음에 안 들고 저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했을 때 딱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간 줄 알아요? 니느웨와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다시스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스페인이 어디 있죠? 지중해와 대서양 만나는 그 어떤 반도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당시 스페인이란 이곳은 중동이나 예루살렘 문화권에서는 그 당시 요즘 같으면 큰 배가 있어서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다녔지만 그 당시 배로는 어디까지가 최고인가 하면 지중해 안에 갇힌 바다, 갇히진 않지만 그 안에만 움직였지 거기서 벗어나서 대서양을 건너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콜럼버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건너지 그 당시 문화권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 작은 배로 움직이니까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 이 큰 바다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그 마지막 반도가 스페인, 포르투갈이잖아요. 거기는 어떤가 하면 세상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했을 때 뭡니까? 이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세상 끝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지움 받게 되고 물속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 이런 과정까지 가는 이야기가 요나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 시대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 에고가 살아서, 자기가 살아서 결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위한 것 같고,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이 위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적국에 가서 그들을 살릴 필요 있나? 그냥 그들이 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살아서 하는 그 결국은 어떤가 하면은 마지막이 어딘 줄 압니까? 내 속에 내 자아 키우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결과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이 끝이에요. 물고기 뱃속. 혹시 내 속에서 내가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신앙 좋다는 것이 내 속에 내가 살아서 자기 잘난 맛에 내 중심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면 저 좋은 설교를 듣고 저런 설교를 듣고 결국에 그 마지막이 그 목사를 쫓아내는 이런 교회들, 한국에 몇 교회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뭐가 잘못된가? 근데 결국에 보면 결론 내린 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에 이 시대의 교회가 회개를 외치지 못하고 순종을 외치지 못하는,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의 법부터 시작하고 성경은 순종의 원리입니다. 에덴 동산의 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거기서 출발한 것이 모세 오경, 율법 보십시오. 전부 순종입니다. 역사서 보십시오.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이 시대 복음도 똑같아요.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것은 결국에 보면 내 자신을 쳐보고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 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게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사라지다 보니까 전부 잘한다 너 잘났다 전부 위로만 하고 잘한다 그냥 일은 엄청나게 하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고 싸움나고 목사 쫓아내고, 결국에 오늘 요나가 보십시오. 결국에 자기가 살아서 자기 중심으로 간 결과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뭔가 잘 될 줄 아는데 그 마지막이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보고 그렇습니다. 새로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요나가 보니까 이 속에 물고기 물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이 물고기 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물고기라 그랬어. 물고기가 요나를 딱 삼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 중에 가장 독한 냄새가 뭔 줄 알아요? 비린내 중에 썩는 비린내. 물고기 썩고 막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그 얼마나 그 독한지 모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썩어가는 그 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 아마 인생 참 밑바닥에서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는 이 부분을 물고기 뱃속, 요나가 있었던 물고기 뱃속이 뭘까?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이 요나가 있었던 3일 동안 있었던 물고기 뱃속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었던 그것도 이야기하지만은 더 깊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있는 자아의 결국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 내 속에,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다 그랬어. 사람 속에 뭐 들어있는가 하면은 악한 것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것은 전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 가운데 모든 이런 더러운 것들, 이런 세상이 타락한 전부 어디로부터 나온 줄 알아요? 세상에서 외부에서 온 게 아닙니다. 전부 사람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사람 속에서 살인도 나오고, 사람 속에서 미움도 나오고, 사람 속에서 전부 악독함도 나오고, 사람 속에서 분냄도 나오고, 사람 속에 독한 건 전부 사람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요나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물고기 뱃속은 결국에는 요나 속에 들어있는, 죄인 속에 들어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모습이란 거예요. 이 모습. 요나가 자기 뱃속에 들어간 자기 속을 들여다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내 속에 나로 차 있으면 전부 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와. 그러나 내 속에 예수로 채워 있으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요건 이제 가장 깊은 속이고 자기 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얕은 속은, 혹시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이, 때로는 이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표현되기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이 자,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데, 어떤 뱃속인가 하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뱃속, 이 집어넣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너를 보란 거예요. 네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네 속에 네가 주인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그런 고통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라고. 저와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의 뱃속에 지금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자녀를 통해서 이럴 때도 있어요. 결국에 자녀가 막 문제 살이키는, 가만히 보면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 자녀 잘못이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걸 비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를 통하여 그 물고기 뱃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부부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물고기 뱃속, 아니면은 인간관계에 꼬이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런 물고기 뱃속 같은 이 속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이 물고기 뱃속의 이런 고통들은 따지고 보면 전부 어떤가 하면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모습, 내 속에 내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에고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속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들 가는 곳마다 그들이 평안을 누렸어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요나처럼 이러질 않았어요. 죽을 것 같지만은 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평생 물고기 뱃속에서 살 겁니까? 평생 문제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갖가지 고통당하며 살 겁니까?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나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십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인생사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쭉 뒤에 보면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서 쌌더니, 이 서울이란 것은 음부를 말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이 요나가 표현하는 서울의, 내가 지옥과 같은 이 뱃속, 내가 지옥에 들어왔다. 내가 학자들은 이 서울을 지옥하고 중간 단계 무슨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아무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 이것을 서울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뭘 했는가 하면, 그냥 있었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러지서 쌌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부러지셨다는 것은 요나가 이곳에서 회개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 줄 알아요?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부러지는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하면은,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사람은 기도하기 힘들어요. 내가 그냥 하려고 하지. 그러나 기도하고 부르짖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 물속에 갇히는, 안 되니까 어떤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큰 나의 왕 되신 분, 나의 주인 되신 분 앞에 부르짖는 걸 말하거든요. 결국에 이 기도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해보니까 그 마지막이 물고기 뱃속인 것을 알고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가지 매일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아니면 갖가지 문제 속에서 사는 이유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이 요나가 주인이 바뀌었어. 이 속에서 이제는 내가 내 중심에 살았는데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을 그 속에 주인으로 딱 받아들인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영접한 걸 말합니다. 복된 소식.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물고기 뱃속에 살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만 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내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결국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사실. 딱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셨지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아무 소망이 없고 깜깜하고 오죽 표현했으면 서울의 뱃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가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하나님의 부르짖고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나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서울의 뱃속에서도 그 속에 뭐가 생긴 줄 알아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는 소망이 생겨요. 소망.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 환경 어떻습니까? 설마 여러분이 이 요나처럼 이 물고기 뱃속 사방을 둘러 깜깜하고 사방 군데 악취가 나고 숨쉬기도 힘들고 정말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모신다면 여러분 아무리 환경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뭔 줄 알아요? 소망입니다. 소망.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을 믿는 소망입니다. 소망. 물고기 뱃속에서도 소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요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보니까 이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그 속에 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니 이 속에 요나 속에 방금 전까지만 막 죽을 것 같던 이 요나가 주인 바뀌고 나니까 그 속에 감사가 채워지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9절에 말하면서 그가 결단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속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는 순간, 내 에고를 내려놓는 순간, 내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 내 속에 성령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결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요? 딱 그렇게 하자마자 요나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당신이 주인입니다. 알아서 쓰십시오. 당신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영성에 드라이랜드라 그래요. 드라이랜드. 드라이되어 있는, 사람이 물 속에 있는 곳과 이 드라이,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육지 아닙니까? 육지에 토해냈다면 이 요나가 자기 자신을 내놓고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나니까, 이 에고를 깨고 나니까, 이 자아 깨지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려움도 근심도 없어지고 자유함에 이르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여러분 속에 갇혀있는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자유함을 누렸어요. 드라이랜드에 그가 토해졌고, 3장에 보면 참 3장 3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순종해 가죠.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라 3일 길이라. 이 성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가로지르는데 3일이 걸리는 성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3일 길을 다니면서 전해야 될 줄 알았는데 하루만 가서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왕이 요나를 돕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요나가 전해야 될 복음을 누가 전하는 줄 알아요? 왕이 해버립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왕이 요나를 도와버려요. 그 전에 요나 자기가 살았을 때는 내가 가면 맞아 죽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하루길 3일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요나를 도와서 온 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 생각에는 물맷돌 5개는 던져야지 골리앗이 쓰러질 줄 알고 5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 던지니까 하나만 던져도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만 던져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가 났어요. 바로 내 속에 자아가 깨어지고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 줄 압니까? 하나만 해도 돕는 왕이 도와. 하나만 던져도 이 뭡니까? 5개 안 던져도 다 되어지는 무너지는 이 역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해도 5,000명을 먹여요. 그 당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안드레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까?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말하기를 최소한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만 불 정도 값어치는 그만큼은 떡을 사야지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하나 1데나리온 값어치도 안 되는 걸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되고 예수가 왕이 된 사람의 삶은 하나를 해도 결과는 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길만 행해도 3일길 되는 모든 것이 다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역사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주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주인된 삶은 10개를 해도 결국에 가서는 그 마지막이 하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뛰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 결과 마지막은 물고기 뱃속, 저 서울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내가 비록 서울의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옥 끝에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는 천국을 누린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속에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합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성숙이란 것이 결국에 내 속으로 성숙하는 것은 내 나를 죽이고 예수를 모시는 것. 이것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에버리 모든 식구들이 이 자유함,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여 자유함을 누리고 왕이 서포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를 완성하는 미션을 컴플릿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